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5월 가정을 세움이라는 그 마지막 주제의 시간으로서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부부주의를 맞이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축복, 그리고 행복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동양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의 개념은 아무래도 물질적인 개념일 것입니다. 하지만 서양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은 정신적인 것, 마음적인 것, 이러한 개념으로 복에 대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것에 대해 동양에서는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새해를 시작할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의 의미는 올해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요.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인사를 나누는 것이고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이 나누는 새해를 시작할 때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이 해피 뉴 이어이라는 인사 안에는 너의 정신과 너의 마음이 평안하길 바란다. 이런 의미의 개념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은 동양과 서양에서는 이런 개념으로 이 복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민수기서를 볼 때 민수기서는 우리들에게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이 복, 그리고 축복, 더 나아가서 행복의 개념은 무엇인지, 동양과 서양 사람들의 어떤 다른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이 복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민수기서는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해라 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인데, 오늘날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이 하나님의 약속은 비단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3,500년 전이나 오늘날에 살아가는 2025년이나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과 그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민수기 6장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복,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의 관계는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이 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과연 무엇인가? 자, 오늘 말씀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성경은 지금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축복은 전해 주어야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복, 시브리어로 생각해 보면 아사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복이라는 말인데요. 이 아사르라는 단어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복은 과연 무엇인가?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말씀 볼까요? 16편 2절 말씀에 모아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누구인가? 복은 누구인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 이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 구원은요, 우리가 로또 복권으로 100억을 얻게 되는 복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구원받았다는 것은 복이신 하나님과 저 하늘나라에서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복이 뭐냐? 복은 하나님이세요. 복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느냐? 24절로 26절 오늘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지켜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세 가지가 나오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이란 과연 무엇인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복이 뭐냐? 첫째, 복은 하나님이 복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복이시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저를 한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이 복이라는 관점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지켜주신다라는 이 단어는 시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마르라는 말은 가시 울타리를 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시 울타리를 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목동들은요,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었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괜찮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광야에는 여우도 있고요, 늑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늑대나 여우가 여러분 이 양을 잡아 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저녁이 되기 전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시로 울타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자들은 이 양들을 지켜주고 이 양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그냥 지켜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시 울타리를 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유혹 속에 사탄 마귀가 넘어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전부 다 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흔들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시는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가시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비단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첫 번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25절 한 번 더 읽죠.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푸신다. 여러분, 베풀어 준다라는 것은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은혜라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은혜. 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도 시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하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난이라는 단어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 하냐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뱃속 안에 있는 아이를 뜻하는 것이 이 은혜를 베푸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말이었어요. 마치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은혜를 주신다와 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을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생각나십니까? 네, 생각나시는 분들 오늘 제 방으로 오시고요. 네, 예배 마치고 제 방으로 오셔야 되고요. 저랑 상담이 좀 필요하신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는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두 가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평안하게 보호를 받는다라는 사실이죠. 마치 물침대와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다라는 은혜를 받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의 뱃속은 공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급. 여러분, 아기는요, 어머니 뱃속에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모든 것은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탯줄로 말미암아 전부 다 공급을 받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편안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공급을 계속해서 얻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복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26절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평강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 이 샬롬의 뜻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필라테스 할 때, 요가 할 때, 이렇게 뭔가 정신 통일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평강은 도대체 언제 오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나도 모르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공급되는 이 영적인 복,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요 편안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언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평안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운동을 하고 뭔가 내 손에 쥐어져야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뭔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첫째, 지켜주신다. 자, 복이 뭐냐? 지켜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강을 주신다. 자,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이 세 가지의 복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전부 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평강을 주셔야 내 안에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 복은 언제 누리게 되느냐?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상태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 복은 내가 얻고 싶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이 복은 내 삶에 얻어지는 거예요. 얻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얻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내가 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복이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있으신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계신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계신지, 더 나아가서 여전히 불안하신가요? 여전히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내 삶에 평강이 있고 평안하고 계신지,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행복은 축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행복은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27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말씀은요, 24절부터 26절까지는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그런데 27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은 이 복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축복.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과 축복은 달라요. 복과 축복은 달라요. 자,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 자, 먼저 복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축복은 한자로 보면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그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축복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즉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동사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인사하세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안녕하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니까? 어떻게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복을 빌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하면 먼저 복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축복은 내 옆에 있는, 즉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빌어주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과 축복의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비로소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느냐? 행복이라는 단어에 도래하게 되는데요. 이 행복은 뭐냐?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 안에, 내 삶에 머무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로또에 당첨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성공의 가도를 달려갈 수 있는 것, 인생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홍진경이라는 연예인이요,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행복은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에 내 안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것, 뭔가 찝찝하거나 뭔가 이렇게 찜찜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것, 관계에서 어떤 사회생활에서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상태,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 편안하면 행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행복의 개념은 조금 다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은 복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주시는 것, 복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르시면 여러분, 우리는 참 놀라운 게 행복하실 수 있어요. 뭔가 손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복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참 희한하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행복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행복하길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하길 축복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해라 라고 주셨던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비단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한 사람도 열외 없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 3500년 전에 민수기 6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이 복 되시는, 복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그 상대방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축복받게 되면 그의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행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계속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God bless you,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대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가 행복하게 되면요, 놀랍게도 나도 행복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도.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행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와 이야기가 뭐냐? 아무개 성도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저는 축복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 비단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비단 담임 목사인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이 축복의 사명이 위임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가정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부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부부는 내 배우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대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랑 생각이 좀 다르다고, 나랑 의견이 좀 다르다고,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이 나랑 좀 다르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때로는 꼴 보기 싫다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저 인간을 막 머리까지 떠시면서 저 인간을. 근데 여러분, 저 인간을 하면 결국 저 인간의 그 저주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면 네스라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불행해지게 돼요. 근데 저 인간은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단언컨대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비단 우리 부부 사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라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저의 아버지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의 축복 속에 아버지가 두 손 들어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임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냥 부모가 아니겠지요. 영적 제사장이에요. 자녀를 그냥 양육하시면 안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건 의무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내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많은 돈을 벌면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요. 우리 인간은 교만하고 욕심 자체이기 때문에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평안할 수 있어요. 내 자녀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모님을 축복해 주시길 바라요. 부모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며 축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차를 타든 어딜 가시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항상 생각나실 때마다 내 가족들을 축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거예요. 5월달 가정의 달, 우리는 가정을 세움이라는 주제로 오늘 4번째 시간을 정리합니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목사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심, 그 심은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하십시오. 계속 축복하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심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랑하는 금천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연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 드릴게요.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오늘은 부부주일이에요. 제발 싸우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너무 화가 나시면 이를 악물고라도 사랑한다, 축복한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